혹시 우리 찬양대들 가운데서도 가족과 함께 같이 앉으실 분들은 짝을 찾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실 거면 그 자리에 계셔도 좋고요. 역시 남편이군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한 번 더 혹시 옆에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브라. 예, 사막 선인장의 꽃 열매를 유대인들은 사브라라고 그럽니다. 사막 선인장 꽃의 열매입니다. 자녀를 보시면서 너는 사브라란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사브라란다. 너는 사브라란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일까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금요일 신앙유산 서약주일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설교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128편의 이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시편 128편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개인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복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영생을 얻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재자들은 독재자들일수록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자신을 고무시키려고 무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제도적으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기원전 2600년경 이집트의 바로들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서 수많은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146m 높이의 그런 피라미드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집트에 가면 남아있는 피라미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무너지고 흔적만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영광도 권력도 다 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은 사실은 참 비슷한 면이 많이 있는 왕이지요. 둘 다 초대 왕, 2대 왕, 이스라엘 건국 후 첫 번째, 두 번째 왕들이었다. 또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 통일왕국 시대에 다스렸던 통치자들이었다. 무엇보다도 사울과 다윗은 왕손들이 아닙니다. 왕의 자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왕이 된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도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세운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사울 왕은 잘못을 책망받았을 때 뉘우치지 아니하였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핑계대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뉘우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본다라고 하는 하나님 경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당대로 그의 왕조가 끝이 납니다. 후대의 왕들이 더 이상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왕통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고, 다윗처럼 허물을 가질 수 있고,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시선이 나를 본다, 하나님의 그 시선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경외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것은 헛수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땀 흘려서 일하고 죽기 살기로 일을 했지만, 그러나 때때로 그 결과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결과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할지 모를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수고한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이 다른 게 있습니까?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그만큼 결과를 얻는 것, 그만큼 손에 쥘 수 있는 것, 사실은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수고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일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 이거는 참 심보가 고약한 거지요. 불안당입니다. 그러나 일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결과가 모두가 다 좋은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그러면 형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미국의 조지프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술 밀매 그리고 또 헐리우드 영화 사업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또 다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본을 많이 끌고 모으고 그리고 또한 상당한 재력을 쌓을 때 주요 재력 쌓는 수단이 술 밀매였었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 산업이었었습니다. 그런 쌓은 부를 가지고 그 유명한 케네디 가를 명문가로 만든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명성, 그 명문가의 전통이 얼마나 계속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안의 불행 이야기에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유쾌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교훈 삼습니다. 큰아들 조지프 케네디 2세는 세계 제2차 대전 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추락사고로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대에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었습니다. 존 F. 케네디. 그는 민주당 후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공립학교에 걸려 있었던 10계명을 전부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학교에서 가르치던 성경을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전통을 깨고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하던 그 기도 또한 없애버렸습니다. 신앙은 자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옳은 말이지요. 명분이 참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모든 반대는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지요. 그토록 인기 상승세를 타고 선풍을 일으키던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리 하비 오즈월드가 쏜 총탄에 그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셋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는 대통령 유세 중에서 LA 엠베서더 호텔에서 그만 암살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LA 엠베서더 호텔은 흉가로 소문이 나서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딸은 그만 정신병으로 유랑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큰아들은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서양에 있는 그 어떤 섬에 놀러 가기 위해서 부인과 함께
가다가 자신이 손수 몰던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만 죽었습니다. 조지 케네디의 아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케네디는 테디 케네디입니다. 이 테드 케네디 2009년까지 살았는데, 그러나 그가 사망할 때까지 정치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몸조심하는데 참으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물에 빠지게 되었는데,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 같이 타고 있었던 의문의 20대 여성, 그 여성을 차에서 구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은 핸디캡이 되어져서 이 테드 케네디를 더 이상 더 높은 곳으로 정가 가운데서 인정받도록 하는데 핸디캡이 되어서 더 이상 진출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줄줄이 침몰하는 그러한 비극들을 보면서 조지 피 케네디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한 말인지 혹은 아니면은 말하기 좋아하는 구슬가들이 오버해서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술 팔아 남의 가정 파괴시킨 죗값으로 이렇게 됐다. 야망과 사랑, 권력과 부, 명성, 섹스, 약물 중독, 정신병, 사고, 암살로 얼룩진 케네디가 신의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 말은 모 인터넷의 백과에 기록된 평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성공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일까요? 하나님 바로 섬기고 부부가 함께 신앙 지키고 자식들이 주님 앞에서 강건하게 자라가는 것, 그게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예수 없는 성공, 그 명이 길지 못합니다. 예수 없는 행복,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 이 얼마나 참 멋진 표현입니까? 포도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 가운데서 포도주는 음료로 쓰였습니다. 또한 이 포도주가 약으로 쓰일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포도는 식용으로도 쓰였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희망과 성장,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감람나무는 평화와 우정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잎, 이 잎은 회복 그리고 또한 평화의 도래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다음부터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커다란 수입원으로 여겨졌었습니다. 하나님 모신 가정의 모습을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혹은 권력 잡으면 살만 난다라고 생각하고 권력 중심권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돈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 권력에도 있지 않습니다. 가족의 행복이 움트고 자라는 요람입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바로 자라고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예수님 모신 가정이 되십시다.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 아내가 있느냐 없느냐, 초혼이냐 재혼이냐, 부자냐 가난하냐, 친부모냐 양부모냐, 서울 강남이냐 춘천이냐, 이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모셨느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서 말하는 시온 혹은 아니면은 예루살렘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별명으로 쓰이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지칭할 때 시온 혹은 아니면은 예루살렘만을 딱 찍어서 말하여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하버드 대학, 이 하버드 대학에 존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슨 교수는 우리 사람 개개인에게는 계층적 구조가 있다. 나 개인이 내 안에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 계층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단계, 정서적 단계, 지적인 단계, 영적인 단계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건강해지고 또한 영적인 단계에서 파생되는 힘이 심지어 질병도 치료한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도 그 공동체도 건강한 나라, 건강한 공동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언젠가 정직 혹은 청렴, 친절이라고 하는 항목을 가지고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을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종교 분포와 비례한 그 국가, 상관관계, 그 국가의 정직이나 혹은 아니면은 청렴 혹은 아니면은 친절도가 어느 정도 비례관계 가운데 있는가, 그걸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가장 정직, 청렴, 친절한 국가, 어떤 종교의 국가였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대답 그대로입니다. 1위 기독교 국가. 여기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물론 우리 프로테스탄트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프로테스탄트뿐만 아니라 정교회 혹은 아니면 가톨릭을 포함한 그런 기독교 국가들, 이들이 가장 정직하고 이들이 가장 청렴하고 그래도 친절하더라. 2위는 불교 국가였었습니다. 3위는 어디였을까요? 이슬람 회교 국가로 나왔습니다. 이상한 것은 무신론적 사상을 가진 국가들, 이상하게도 무신론적 사상을 가진 국가들, 사실 그들은 참 정직을 주장을 하고 청렴을 주장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국가들이 최하위가 되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참 정직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청렴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왜 결과는 그렇지 않을까? 사실 주일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혹은 어른들도 젊은이도 아이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감점을 주고 살피려고 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 그것 감안하고, 그래서 좀 감점을 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펴보려고 해도 하나님 섬기는 나라, 예수 이름 부르는 나라가 그래도 잘 살고, 그래도 국민의식도 선진의식이 있고, 그래도 문명 문화가 앞선 나라들이더란 말입니다. 아무리 감점을 주고 보려고 해도 그렇더라는 거지요. 무신론 국가치고 정상적으로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제대로 발전하며 사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 혹은 아니면 소위 잘 산다라고 하는 나라, 그런 나라도 지하 경제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하 경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들은 희한하게 지하 경제가 더 크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인 저 북녘 땅만 봐도 알잖아요. 장마당.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국가 권력이 인정하지 않는 거래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 그런 경제 시스템이 훨씬 더 크게 작동합니다. 왜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그들은 천명을 외치고 정직을 외치는데 오히려 지하 경제 시스템이 훨씬 더 활발하고 더 크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참 희한하죠. 물론 어느 나라나 이중적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무신론 국가치고 정말로 제대로 된 사회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제대로 발전하면서 사는 나라가 희한하게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옥 입구에 큰 간판이 걸렸습니다. 수리 중. 무슨 이야기일까? 공사 책임자에게 뭔 수리를 하느냐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이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수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한국은 동네마다 불가마, 찜질방, 사우나, 숙탕이 있어서 지옥의 웬만한 열탕은 별로 뜨겁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 불가마에 익숙해가지고 지옥에 오는 사람들마다 지옥에서 시원하다 뭐 이러고 있더란 말이죠. 안 되겠다. 화력을 10배로 더 높이자. 그래서 10배 정도 더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대폭 수리 중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그 천국 입구에 아주 그냥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입구가 혼잡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천사가 있어서 도대체 이 입구가 왜 이렇게 혼잡스러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래 이 문을 통과할 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해서 확인 후 들어간다. 그런데 이 실물하고 이 책에 새겨진 이 사진 얼굴하고 이 긴지 아닌지 이거 참 확인하는 게 참 곤란하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유머에도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는 불감증에 대한 교훈, 두 번째 이야기는 이중성에 대한 교훈. 불감증과 이중성을 꼬집기도 하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불감증과 이중성으로 대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겉은 하얗고 속은 검은 사람, 겉으로는 예수,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낮에는 지킬 박사, 밤에는 하이드, 겉으로는 민주주의, 속으로는 유물적 사상. 이러한 이중성 때문에 점점 더 혼란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이 복을 받고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 민족이 복을 받는다. 참 캐캐묵은 얘기처럼 들리지요.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운 이야기처럼 들리지요. 또 그 소리냐 싶을 정도의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 빼고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여 개인이 복을 받고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부모님 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 가정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나,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성광 가족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주의 거룩한 평강 임하는, 주의 평강 내리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 되는 성공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